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믿음의 동행.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뭐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아까운 예수님의 피를 다 흘려가지고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려가지고서 그 채찍을 다 맞으시며 그 고통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그 세상 죄를 다 지고 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서 죽으셨을까요? 2000년 전에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아픔, 슬픔, 가난, 그 다음에 우리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맞나요? 우리가 져야 될, 여러분, 죄의 형벌이 있잖아요. 죄 짐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져주신 분이 있다고요. 우리가 당연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그가 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해서 맞은 채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질병으로, 아픔으로, 이 가난으로 더 이상 그것에 고통받게 하기 싫어서 대신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온갖 저주들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죄 문제 때문에 나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받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져주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 그리고 저주를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 형벌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어떤 저주도 남아있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은 왜냐면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이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강함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화관으로, 희락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걸로 아파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그가 상하고 찔리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고통받게 하기 싫어서 대신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많이 예수님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와가지고서 병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도 치유 다
병든 자들 다 고치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냐면 이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왜 이렇게 다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하셨냐면, 선지자 이사야,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병을, 누구의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누구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뭉뚱이로 하지 말고 아픈 사람들이 왜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대신 져주신 거예요. 연약함을 뭘로 바꿔주시려고? 강한 걸로 바꿔주시려고. 미련한, 나의 미련한 것 때문에, 지혜 없고 미련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맨날 쏟고 살고 사기당하고 맨날 잘 분별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질병,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아픔,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내신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공생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한테도 갔고 많은 돈을 갖다가 의사한테 쓰고 모든 치료약을 다 이것저것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더 월스트해지고 더 심각해졌지, 더 나아지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병이 그치지 않고 12년 동안 고통받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래, 메시아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그런데 그분이 마침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이 이 여자한테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방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혈류병 여인은요, 구약 시대에 유출병, 혈류병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돌로 맞아 죽어요. 왜냐면은 이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문둥병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게 분리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그것에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잊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있는 그 보화에 연결하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우리의 땅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라는, 치유라는 어떤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서인데, 믿음의 동의가 먼저 생각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치유해주시겠다는 생각의 동의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동의가 필요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동의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여러분과 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믿음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가 생각만 하고, 근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내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생각만 하고 마음에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인하고 내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역사해 주신 거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그가 마침내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건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그가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정말 그가 뭐냐면 돌 맞아 가고 하고 그가 만약에 발견되는 순간 그는 돌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 혈루병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접촉을 하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정을 입기 때문에 그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예요? 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도 이렇게 스쳐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하면은 돌을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뭐냐면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그 군중 속을, 그 많은 사람들 속을 해치고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과 믿음에는 여러분 시인하는 입술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가 뭐예요? 생각의 동의를 현실로 이루는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때 뭐냐면은 그 혈루의 근원이 성경에 보니까 끝났더라 그래요.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를 구원하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치유하였다. 너를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뭐가 치유한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죠, 믿음.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뭐였어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어떤 행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세요.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죽었던 곳에, 소망 없는 곳에 부활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예요? 빛이에요. 소망이에요.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절대 실족시키지 않으시는 산 소망으로, 생명으로, 부활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을 주는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뭐냐면 동의해요. 그 믿느냐라는 것에 동의하는 입술,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라는 동의의 입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 여러분 동의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원하신다? 우리가 그걸 믿는 시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다?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말을 믿고서 여기 예배당까지 왔어요? 누구 말 믿고서 여기 신앙생활하고 누구 말 믿고서 예수님 믿으러 여기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한 사람 말 믿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물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저의 말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동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 귀신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경
맹인들이 와가지고서, 소경들이 와가지고서, 눈 감은 소경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고 뭐래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러니까 주여 그러하외이다. 아멘. 주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두 눈을 만지시면서 너 믿음대로 되라. 어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의 동의, 입술의 시인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요 자기의 믿음도 이렇게 동의를 필요하지만 자기가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픈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기도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너무 아픈 사람한테 너 믿음이 너 세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면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한테 네가 정신 못 차려서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 널 치유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요 중보자의 기도를 동일한 믿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요. 귀신 들린 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예요. 그가 뭐 어려서부터 막 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막 빠뜨리고 막 정말 발작을 일으키는데 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고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마태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뭐예요? 네가 믿음만 있으면 그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아멘. 동의는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한테 원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동의죠. 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 가서 좀 더 기도하고 와 그러셨어요? 좀 더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왜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는 그 생각은요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샤머니즘에서 온 거예요. 불교할 때 뭐예요? 몇 천 번째요? 그걸 하면은 뭐예요? 들어주신다는 막 빌고 손이 닳도록 무릎이 닳도록 빌으면 들어주신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거는요 성경에서는요 기도는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오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치유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치유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내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내 믿음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오니까 그 믿음을 더 주세요라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기도할 때 정말 뭐예요? 방해도 많고 그리고 뭐 영적 전쟁이 있고 막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잖아요. 기도 후에 그러니까 내 믿음을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간절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더하는 것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 더 기도하라가 아니라 믿음을 더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할 수 있으면 이 질문이 맞아요?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으신 분인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못하시게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밖에는 내 삶에서 경험해봤더니 이것밖에는 하나님은 못하셨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고치신 거 못 봤어. 그러면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동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도 자녀의 치유를 주님께서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부하를 위해서, 지금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와요. 하인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인은 아파서 누워가지고서 오지도 못했어. 근데 누가 지금 그 자기 이 아픈 하인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러 왔냐면 백부장, 이 지휘관, 그 장군이 자기의 부하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백부장이 그 믿음의 중보가 뭐예요? 누구를? 하인을 낫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님의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요,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치유도 할 수 있고, 그 영혼 하나를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뭐냐면 중보자예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를 해잡고 가려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해잡고 가려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중풍병자니까 중풍병자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나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뭔지 알죠? 사지가 마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못 가요. 치유받으러 못 나가요. 근데 친구들이,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서 4명이 뭐예요?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서로 많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뭐냐면은 어떤 집에 이 지붕을 갖다가 뚫어버려요. 그때는 지붕이 잘 뚫렸나 봐요. 그 지붕을 뚫어버려요. 뚫어서 그 밑으로 뭐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코앞에다가 발밑 앞에다가 내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믿음을 보시고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중보한 그 믿음의 친구들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치유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은 이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어려운 여러분 앞에 기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껏 여러분들이 그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아니, 누가 여러분한테 이런 돈 한 푼 안 내고 나서 이 말씀 듣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돈을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하셨어요? 그냥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아가지고 입으로 시인해내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시인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신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아멘 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쓸데없는 말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아멘 하고 동의하는, 끝까지 한 목소리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면은 그럴까라는 의심,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 하와와 같은 그 의심의 말이 아니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간이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저와 믿음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동의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 그러면 앞으로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시인해 내셔야 돼요. 입술로 고백해 내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동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의한다는 것이 심는다라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전화 많이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어땠냐 저땠어 제가 말하기 싫은데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차피 뭐 제가 어떻게 됐어요 저쪽에 됐어요 현실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꾸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을 심는지 여러분 심는 대로 뭐요?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심었다면은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심겼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심었다면 그 믿음의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돼요. 그게 심는 법칙이에요. 하나님 뭐요? 스스로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심었다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썩는 것,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심었다면 반드시 뭐요? 썩어질 것,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거는 결코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까지 여러분들이 받을 거예요. 성령으로 심은 거는 영생을, 영원한 나라에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생기기, 여러분들이 심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말하고서 내뱉고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맡은 말도 잊어버리지 않은 거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한테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어요. 이 세상은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그 바뀌는 상황을 보고서 반응하지 말고, 바뀌는 상황에 따라 말하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내 눈앞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뭐예요? 동의하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행동,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누가 따먹으라고 했는데
사단이 따먹으라는 그 유혹,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결정적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던 것도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입술이 될 때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시인하기 시작할 때 무엇을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열심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시게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도 충성데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 신실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 충성됨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고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이 그 믿음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고 천국에 있는 것들을 누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천국에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방해되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돼요. 이제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똑같은 말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 한 번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 상쾌한 날을 준대요. 그 말이 뭐냐면 안식의 날을 준대요. 안식은 뭐예요? 교회가 되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쉼을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짐을 다 맡아주시는 날,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무거운 제 짐을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거기에 진짜 참 평안이 있고 거기에 참 보화가 있고 거기에 거기에 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를 찾아가죠. 실제 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예요. 썩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나눠주고 공급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부유,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그것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의 메시지를 받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죠. 그럼 여러분 앞에 또다시 눈앞에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세상이 사실은 그게 현실인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들이요. 여러분 죽으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끝나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 속삭이는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안 만나도 돼요. 안 만나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영원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현실 같아 보이지만 현실이 아니라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좀만 더 살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눈앞에 있는 것들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 구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엄청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뭐에 실행을 하냐면 100데나리온, 요 눈앞에 있는 아주 자그만 것 때문에 자꾸 큰 구원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 자꾸 뭐예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뭐예요? 그것의 실갱이를 100데나리온 그거 뭐예요? 그거 잃어버린 거 그거 요 앞에 내 앞에서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니면 나를 뭐예요? 요 자그만 거에 뭐예요? 큰 구원을 놓쳐버린다. 소탐 대실 아세요? 큰 것이 있는데 조그만 거하고 막 하다가 뭐예요? 전 진짜 뭐예요? 큰 것을 놓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것을 예비하셨어요. 눈앞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자아가 죽는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자아라는 것은 내가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살으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살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하게 되거든요. 알아요? 반응한다라는 거? 반응할 때 뭐냐면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죽어야지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surrender,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살아요. 여러분 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자식이 아플 때 제가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우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지하시지 않아요. 살리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세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기다려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아주 여러 가지 저를 되게 많이 해결을 시키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해결했는데 그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달아가면 주님께서 뭐요? 유쾌한 날, 하나님이 안식케 해주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날이 내게 올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거기에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